네, 저는 남고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바로 뒤에 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고 여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여고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고생들과 등하교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여고에는 저랑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이 길 건너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등하교를 하면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딱히 접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나랑 같은 학년이고 또 여기에 살고 또 우리 학교구나 이것만 알았지 뭐 친하게 지내고 인사를 하고 할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까지 이제 근처에 다니고 등하교 길에서 항상 마주치다 보니까 제 친구가 다리를 놔줘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상원아, 네 엄청 용된 거 아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누구로부터 용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구 부인했지만은 이 친구는 저의 중학교 시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진짜 용된 거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방학을 맞이하여서 집에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서울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야외에 있는 그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인 발급기가 이 지하철 복도에 있더라고요. 이 무인 발급기를 처음 본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무인 발급기에 보면 등본도 뗄 수 있고 뭐 초본도 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뗄 수 있는데 그 중에 생활 기록부를 뗄 수 있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활 기록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저의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생활 기록부를 한 북씩 발급받았습니다. 저의 이 설레는 이 마음은 곧 충격과 또 한없는 웃음으로 퍼졌습니다. 이 중학교생 기부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이 있었고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고3 때 졸업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걸 간직하고 있다가 집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이거 훈이 아니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좀 이렇게 늦게까지 얼굴이 좀 많이 통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자세히 한번 봐봐 하고 보시더니 야, 니 왜 이렇게 불어터진 만두처럼 나왔노?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용이 너 정말 상훈아 용 되었어 라고 한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이었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충격이었을까요? 정말 그 친구의 말대로 제가 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연한 차이,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은 후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서울 압구정에 가면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역시 오진희 집사님 많이 가보셨군요. 네,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이 대로를 따라서 쭉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역에 내리면 다른 지하철역과는 다르게 그 이 벽 전체가 전부 다 성형외과 광고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들을 유심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전 사진과 후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의 사진과, 웃으면 안 되는데, 수술 전의 사진과 수술 후의 사진이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곁눈질로만 봐도 와, 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봐도 야, 우리나라의 진짜 이 의학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정도로 정말로 얼굴 자체가 확연하게 변화가 됩니다. 수술 후의 사진에서 우리는 그 수술 전에 있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죠?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이 어둠이었고 그리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여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지하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여도 작은 빛 한 줄기도 그 지하 감옥에서는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어둠과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이 빛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있으면서 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도 찾아오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아와 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습에서 어둠에 있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극명한 차이, 눈에 보일 정도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은 속성이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우리의 삶과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성형외과 광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죠. 성형외과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델이 예전에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예뻐졌다. 이 모델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병원은 이런 얼굴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있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병원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말하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혹시 이 성형외과들을 가보면 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좀 좋은 성형외과들은 영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그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 특별한 능력, 그들만의 메리트도 광고하는데 이 영상 광고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셨죠, 집사님? 네, 맞습니다. 인터뷰가 꼭 빠지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오진희 집사님? 왜 말씀 안 하시죠? 아시면서? 대부분이 자신을 수술해준 집도의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집도의에 대한 감사 표현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런 얼굴로 이렇게 수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수술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해요 라는 그런 집도의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선포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본질, 변화된 모습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야, 너 오랜만에 봤더니 너 성격 진짜 좋아졌네? 너 좀 변화된 것 같아. 야, 너 정말 멋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됩니다. 광고해야 되죠. 동네방네 소문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이 선포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입 밖으로 발설하다, 널리 선언하다, 선포함으로써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압구정에 있는 그 수많은 성형외과들이 하고 있는 그 광고들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나 한번 봐봐. 나 이렇게 변화되었어. 나 예수 믿고 나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 신학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면 교단에서 인정한 이 정식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저도 학부를 졸업하고 전도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지방회, 노회라고 하죠. 이 지방회 목사님들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이제 주요 직책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셨어요. 제가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상훈 전도사님, 이제 교단에서 승인한 전도사가 되면 이제 전도사님의 삶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은다면 전도사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의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합니다. 육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육신의 어떤 돈을 자랑하고 또 육신에 가지고 있는 정욕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복음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민족인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은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통해서 되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는 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아무리 소중하다고 한들 이것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 능력을 잃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값어치를 잃지가 않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만드셨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살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네가 선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선포하게끔 만들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자랑해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선포해라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자랑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너를 이만큼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자랑하면 돼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육체로 사용된 단어는 본질적인 면에서 육체로부터 만들어진 또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은 욕구, 바라는 것, 또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욕심,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연예인들이 갑자기 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건데 갑자기 연예인이 왜 뜨지? 보고 해서 딱 들어가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이 언론에서 마치 그 연예인을 닮아야 된다라는 듯이 엄청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내고 있는 이미지를 닮게 하고 마치 안 닮으면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의식이 깨어 있고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넘기겠죠. 아, 제가 저런 옷을 입었구나. 아, 제가 어디 가구나. 근데 그것을 모르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특히 우리 10대 같은 아이들은 그것을 쫓아갑니다. 아, 그것을 쫓아야지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 조금은 오래됐는데 유행하고 있는 이 영어 단어 중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렉스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렉스.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힙합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힙합 씬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다들 그 힙합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네. 보통 보면 뭐 이런저런 가사도 있지만 되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이 정도야. 내가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녀. 막 이러면서 막 그 뮤직비디오에도 막 돈 이만큼 쌓아놓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시계들 막 쫙 전시해놓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들 쫙 이렇게 다 해놓고 있죠. 근데 이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유행이. 그래서 10대 아이들도 계속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 시계 샀다.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샀어.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막 와, 나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러면서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랑해야지 네가 돋보여.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야지 네 마음이 충족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덧없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금과 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 혼자 산다를 봤는데 최근에 배우 유아인 씨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보셨죠, 집사님?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제가 보면서 유아인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아인이 계속해서 그 나 혼자 산다에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 뭐해?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해?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계속 외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밥 먹다가 비가 오니까 그 비 오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밥 좀 먹다가 다시 자기 침실로 올라가서 멍하니 비 오는 것을 계속 보다가 내려와서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증거하였고,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방문객이에요. 이 세상에 온 방문객입니다. 왔다가 가야죠. 돌아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이탈리아에 잠시 여행한다고 해서 이탈리아 사람이 됩니까? 이탈리아에 여행 갔다고 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문화, 정체성, 독특성을 거기에 놀러 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바꾸고 한순간에 이탈리아인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행을 왔다라는 것, 여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꼬드기는 이런 유혹에,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시작하여서 여행을 끝마치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여러분 언제 제일 만족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만족을 누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경험하셨어요. 맞았어요. 왜 집에 왔을 때 제일 행복하죠? 집에 딱 들어오면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아우, 내 집이 최고다. 아, 내 집이 제일이야. 제가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해외 축구도 봤고, 그리고 바티칸 성당도 가고, 바티칸 박물관도 가고, 성 베드로 성당도 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우리가 가장 만족을 누릴 때는 이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살아야죠. 그때를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둠 가운데 벗어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국인이 한국인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피한 것도 아니요, 어색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또 정말로 닮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가끔 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이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보면 내가 저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조차 가지게 하는 분입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 고모께서 한 권의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께서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센병, 그 나병 환자의 이 환부를 입을 대고 빠신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주신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애양원에서 너무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이 환우들과 함께 하니까 이 교인들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땐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미워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생기잖아요. 어떠한 한 부인이 이 손양훈 목사님을 너무나 미워했대요. 이 부인은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이 부인의 집으로 곧장 가서 매일 들러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이 생기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 집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님을 보고 교인들이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을 미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 가세요? 라고 묻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사랑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목사님께서는 버린 사람들과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셨고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의 삶을 보고 저 목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지내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만족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